참 감사하네요. 저 곡이 제가 작사한 곡입니다. 참 25년 첫 주일에 첫 예배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25년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참 저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이게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저 사람의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25년을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2월 31일 날 연말에 마지막 날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제가 문상도 갔다고 했는데 참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25년을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감사함으로 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5년을 허락했는데 이 25년을 새해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러면 걸어가야 되냐 했을 때에 주시는 오늘 말씀의 답이 바로 뭐냐,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로 시작할 것을 말씀으로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걸로 시작하지 말고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 이게 바로 25년도에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망대구나. 하나님의 망대는 다른 망대가 아니고 뭐야? 빛의 망대입니다. 그 빛은 무슨 빛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뭐요? 망대가 되어서 25년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빛의 망대를 가지고 시작하라, 그 망대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 내 안에 있던 지금까지 24년 작년에 있었던 그 모든 어둠의 그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오늘도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세워져서 25년을 또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정은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25년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가지고 25년은 여정입니다. 그러면 이정표는 뭡니까? 그게 바로 뭐요? 매월 1, 2, 3, 4, 12월까지 우리가 매월 지나면서 그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는 속에 세워야 될 바로 이정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한 해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망대요, 여정이요, 이정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인생을 두고 우리가 보면은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걸어가고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24년은 다사다난했던 참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올해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영원 응답의 시작이 새롭게 제2의 응답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로 잘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꾸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인도가 바로 뭐냐? 말씀을 따라 말씀 속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말씀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꾸고 나면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말 그대로 뭐요? 분명히 내 소속과 내 배경이 보자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에 살면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니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아야 될 여정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정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정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만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뭐요?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를 가지고 그 망대를 세우면은 잃어버렸던 내가 빼앗긴 것들을 뭐요? 찾아서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찬절 때마다 성령께서는 역사할 수밖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어둠은 빛 앞에는 떠나가야 되고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여정이 찾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정이 찾아지면 우리는 뭡니까? 내 인생의 여정 걸어가면 그 여정 속에 걸어가면서 뭐 해야 됩니까? 세워야 된다는 사람. 뭘요? 이정표. 나는 이렇게 걸어왔고, 나는 이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역사 속에 있었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노라고 뭐요? 내 인생의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곱 렘넌트들 정인들은 성경의 정인들은 정확하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그들은 뭐요? 한 시대의 응답 속에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없다면 우리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인들이 있었고 그 정인들 때문에 나라가 살았고 시대가 살았고 역사는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여정을 성령의 열매로 남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25년도를 걸어가는 우리의 뭐요? 새 제2의 시작 300%입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붙잡고 성령의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작년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받은 말씀을 한번 연상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 영광의 광채다. 이 말은 뭐요? 빛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의 본질이다. 본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 그 본체다 이 말입니다. 따로 분리하고 따로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본체의 형상이다. 그분은 누굽니까? 만유의 상속자다. 그 만유의 상속자로서 성육신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오늘도 세계를 지었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헛소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할 때 우리는 오직 뭐요? 내 각인된 그리스도, 내가 붙잡고 있는 본질, 내가 흘러가고 있는 그 본류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오직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는 재림 때에 모든 천사들이 경배해야 될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천사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보좌는 오늘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공평한 법이고 공평한 규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의 나라는 법은 뭐예요? 공평하다. 오늘 분명한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누구냐? 기름법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땅에 기초를 두신 분이고 하늘을 지으신 분이고 오직 영존하신 분이고 또 뭡니까? 영존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존재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연대가 그에게는 다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대가 없어요. 그는 어떤 분입니까? 원수를 결박하는 분이요. 그는 뭡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로는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작을 또 뭘로 하게 합니까?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복된 교회예요, 진짜로. 그리스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는 그 시작이 무슨 시작이야? 구원의 창시자. 말 그대로 왜 구원을 이루신 분. 오늘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큰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큰 구원. 구원이 뭐 작은 구원이고 뭐 중간 구원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도 이 큰 구원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구원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바울이 오늘도 이 단어를 쓸 때는 큰 구원이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어느 정도 놀라야 됩니까? 여자의 몸속에 10달 동안 오늘도 뭐 친히 몸속에 있다가 나오셔서 성육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뭐요? 죄인의 몸인 것처럼 육신이 오늘도 죄인들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왜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죄 있는 인간처럼 살으신 큰 구원.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하시고 똑같이 찬바람을 쐬면서 그가 이루신 큰 구원. 사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여러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는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면 마땅하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야. 어떤 말입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평한 오늘 뭡니까?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것이냐. 오늘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큰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이루어진 이 큰 구원을 우리는 뭐요? 붙잡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뭐합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보응이 뭡니까? 재앙을 피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단을 피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말이 전달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 땅에 누가 왔다고요? 구주가 나시는데 곧 그리스도 주가 나시느니라. 이 땅에 구원자가 주인 되신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임한, 이 땅에 임한 큰 기쁨의, 큰 구원의 비밀이 우리에게 뭐요? 전달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등한히 여기면 어떡하냐 이 말이요. 이걸 안 붙잡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요. 이걸 안 붙잡으면 어떻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은 바로 사탄에서 해방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 구원은 나를 재창조시키는 비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는 비밀, 내가 재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비밀, 이것이 바로 뭐야? 죄와 사단에서 해방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구원이다. 이 구원을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주를 말씀하신 것이요, 처음부터 오늘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오늘 뭐요? 전설 통해서 전달했고 그것을 들은 자들을 통해서 뭐요? 확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듣고 우리는 확정했습니다. 뭘로 확정했어요? 말씀으로 확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듣고 그 들은 것을 뭐요? 말씀으로 우리는 확정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된 이 복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확정하고 나서 그 확정된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확정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요? 정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요? 이 복음을. 무슨 복음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복음을 하나님께서도 확정하셨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새해 정말로 이 사실을 확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내가 오늘도 뭘 붙잡아야 될까? 아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뭐요? 구원을 이루는 이 복음을 확정하셨구나, 정언하셨구나.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그분이 확정하셨고, 또 말씀으로 확정하시고, 또 성령으로 정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되고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정언하신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종하도록 하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요? 인간이 섬겨야 될, 인간이 바라봐야 될 구원자가 천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지만은 천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정언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이 나눠주신 것을 스스로 그들과 함께 정언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정언한 바로 그 정언이 바로 뭐냐? 오직 복음이다. 그래서 인간은 천사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은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면 장차 올 세상, 우리가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비밀이,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어마어마한 배경이 천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정하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천사보다 못한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기 위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육신에 있을 때 천사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육신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그에게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큰 구원의 비밀, 큰 구원의 오늘 뭐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고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천사가 모든 인생이 복종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복종의 대상은 천사가 아니고 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성령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가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신 예수를 보니, 육신의 모습이다. 육신의 모습 그 예수를 보니까 천사보다 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누가 됐습니까? 왜 그렇게 좀 못한 것 같이 보이게 했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 잘 보시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하게 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왜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의 모습을 그렇게 하시나? 인간처럼 오늘 오신다 이 말이에요. 뭐하기 위해서요?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결국 뭐하러 왔다는 말에 죽으러 왔구나.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로 오셔야 됩니까?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죄의 대가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때는 천사보다 좀 못한 것처럼 본질적인 인간이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늘 여자의 뱃속에 열달동안 있다가 나온 그 인간 예수는 천사보다 못한 모습처럼, 그래서 말하고 똑같이 피 흘리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뭡니까? 말하도록 하면서 똑같이 살도록 하면서 결국 마음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 얼마나 큰 구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나를 구원해야 됩니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구원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우리가? 왜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영세전에 택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그가 육신의 몸으로 와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오늘 뭐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보호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와 합당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죽음을 맛보게 했고 그 죽음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뭐야? 합당하다. 합당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합당한 일이 이루어졌거나 그 합당함이 뭡니까? 여이신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여자의 몸에 10달 동안 있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난 성육신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서 천사보다 좀 못한 모습으로서 오늘 살게 하셨다가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왜 구원하는 구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얼마나 이런 놀랍습니까? 그들의 뭡니까?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구원받은 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슨 구원입니까? 합당한 구원이다. 불합리한 게 아니고 합당한 구원이다. 저 사람이 왜 구원받았지? 합당한 구원이구나. 저 사람은 아니 저렇게도 모자란데요, 저렇게도 부족한데요, 합당한 구원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합당한 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뭐요? 형제다, 형제.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자란 사람이 있거나 잘난 사람이 있거나가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박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있는 겁니다. 교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 한 근원에서 뿌리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늙은이 젊은이 여자 남자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뭡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다 한 뿌리에서 한 근원에서 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형제다 이 말입니다. 무슨 형제입니까? 피가 같은 형제다 이 말이에요. 무슨 피입니까? 예수 보혈. 예수 보혈요.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뭐요?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근원에서 난 자가 맞다면 형제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 직분도 중요하지만 형제 자매가 맞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전달하 뭡니까? 선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형제를 저 사람은 형제구나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서도 안 되고 주의 이름으로 형제된 자들끼리는 다른 짓을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참 교회가 분란이 되어지고 교회가 싸움이 되어지고 또 교단이 나눠지고 뭐 교회가 깨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말씀이 안 맞습니다.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내 의가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할 뿐이지 말씀에는 안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로 이 복음이 맞고 한 근원에서 오늘 보면 남자들이 맞다면 누구라고? 형제다, 형제. 오늘 이 영답의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말씀하고 세 번째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오직 형제는 뭐만 의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자, 형제인데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 오늘 여러분들끼리 주 안에서 한 근원에서 난자는 서로 교회에서 부를 때는 뭡니까? 형제로 부르고 또 뭡니까?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갖습니까? 자녀라는 신분을 갖습니다. 형제라는 신분은 우리가 부를 때에 쓰는 용어라면은 신분은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볼지다 볼지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자녀들은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큰 구원의 주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있을 때에 그도 혈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피 흘리고 똑같이 육신을 가진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죽음을 통하여 그런 인간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보십시오. 자,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혈과 육을 가졌던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이제는 드디어 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직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요한복음 19장은 다 이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마귀에서 해방해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오늘 마귀가 멸한 사건이요. 구원은 뭡니까? 종노로 된 인간이 해방된 사건이다 이 말이요.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 예수 죽음은 사단의 일이 멸해진 사건이요. 예수 죽음은 종노릇 하고 있던 인생이 매였던 인생이 해방된 사건이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종되었던 자에서 내가 메인 자가 되었던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해방됐구나. 이걸 확정하셔야 됩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를 했던 그 인생이 뭐 했단 말입니까?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뭐 했습니까? 구원하는 데 있어서 평생 종노를 했던 인생을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새해 이 구원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 바로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해방된 자들입니다. 매이지 마세요. 종노릇 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매입니까? 왜 내가 내 생각에 일에 아니면 사건에 아니면 뭐요 문제에 매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 과거에 잡히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면 마귀를 멸하고 종로를 다 인생을 해방시킨 것은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큰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오늘 이 비밀을 붙잡고 구원의 창시자의 응답 속에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지대심이 마땅하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요? 제사함 받은 자다. 이 사람이 죄가 해결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죄가 해결된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구원은 뭐란 말입니까? 구원은 뭐란 말입니까? 마귀가 멸해진 사건이다. 마귀의 권세에서 어느새 해방된 사건이고 우리가 종노릇던 인생에서 해방된 사건이고 죄에서 해방된 사건이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예수의 죽음이다.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죽음이요. 한평생 종노릇던 인생을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요. 죄에서 속량하는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삼직을 뭐요?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참 왕으로서 사단을 멸하고 참 제사장으로서 뭐요? 죄를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께서 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오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큰 구원이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구원의 창시자다. 누가? 그리스도가. 창시자는 말을 알죠. 시작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마무리를 하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바로 능히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혹시 시험 받았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왜요? 능히 시험을 받고 능히 십자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분이 뭡니까? 영원한 그리스도. 아멘. 아멘. 항상 그리스도. 아멘. 아멘. 매일 그리스도. 아멘. 우리와 24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큰 구원이 오늘 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고 들은 자들을 통해서 확정된 것이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오늘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삶의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뭡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받은 자는 오늘 뭐요? 누굽니까?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은 자는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를 통한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거는 구원받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근원에서 난 자만이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혈과 육과 함께 지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에 누굽니까? 마귀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한평생 매여 종노하는 자들을 오늘 놓아주신 분이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마귀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분이 누굽니까?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영원한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매일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25년도에 세워질 첫 번째 망대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의 망대. 이 망대의 빛을 가지고 보면 25년을 사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여정 속에 성령의 열매를 25년도에 뭐요? 여러분 남기는 게 바로 이정표다. 이정표. 나는 25년도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걸어가면서 뭘 남겼느냐, 그게 바로 뭐요?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게 이정표다. 이정표. 이 사실을 붙잡고 또 한 해 멋있게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또 300% 제2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각인 뿌리치게 되어지게 하시고 내 속에 망대가 되고 이 망대의 빛을 가지고 여정을 가며 여정 속에 성령의 열매를 남기는 이정표가 되어지는, 이정표를 남기고 우리 후대 앞에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말씀께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